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이제 1장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는 1장은 사무엘상의 내용이 뒤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사윗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이 아말렉 사람이 보상을 노리고 자신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죽이게 됐다. 나를 죽이라고 해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관과 팔찌를 증거로 내밀죠. 이 사람의 모습은 아마도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서 내가 이것을 가져가면 아마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이 왕관과 팔찌를 가져가서 거짓 보고를 하죠. 실제로는 사울 왕이 화살에 맞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지만 부하가 겁이 나가지고 죽이지 못하자 자기가 스스로 칼을 세워가지고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결을 하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는 개인의 비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이 얄팍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 아말렉 사람의 예상을 깨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하면서 슬퍼해요. 그리고 공식적인 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한 이 사람의 죄를 물어서 공적인 심판을 하고 이 사람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감히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다윗 왕은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쉽게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공의의 심판으로 사용을 합니다. 처형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지금 심판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다윗과 함께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 요나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울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위해서 활 노래라는 애가를 짓습니다. 이 애가를 지어서 진심으로 애도를 하고 이 공식적인 애가를 모든 곳에서 부르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의 시대 때에도 야살의 책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소실되고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공식적인 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저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칭송하면서 그의 명예를 세워주고 고결한 인품을, 다윗의 이 인품을, 왕으로서의 이 인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사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끝까지 우리는 의인으로 서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인의 거짓 보고를 듣고 공정한 판결을 해요. 개인적 처신은 아주 슬퍼하고 애곡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처벌을 내려요. 아말렉 사람을 자신이 말한 그 증언대로 그 증언에 따라서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제창하도록 만든 것이죠.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예우를 사울 이 왕에 대한 예우를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의인으로 남았어요. 잠언 4장 18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려짐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라고 애곡하는 것을 사무엘하 1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잠언 4장 18절에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요,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자, 광명과 같이 밝은 자가 되어야 돼요. 어둠의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어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되갚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원수를 개인으로 갚지 마세요. 개인의 상처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개인으로는 그를 존중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주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수의 피를 우리가 묻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개인의 원수를 개인으로 갚지는 말되 공의에 따라서 처리하십시오. 그걸 모른 채 한다거나 묵인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돼요. 거짓의 복수와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내시고야 맙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어려움과 억울함과 이 어려움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넣으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해결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개인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반드시 해내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다든지 개인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런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처리가 가장 깔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세워나가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만 서면 되는 거예요. 사적인 이익의 편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이익을 챙기십니다. 하나님의 이익에 그 이익의 편에 내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익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쫓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만 행하면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다윗이 이거를 잘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쫓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런 응답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등경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세우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세요. 이 성경 한 글자라도 더 보는 데에 여러분의 힘을 쏟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더 집중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복수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개인적, 사적인 억울함에 의해서, 고통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만 쫓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상처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응답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